에스겔 10장 18절에서 우리 22절까지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릇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손으로 드러난 동물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 내가 아니라.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내 밑에는 사람의 손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곱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 하면은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세계 혹은 인간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세계와 하나님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은 하나님의 세계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초월되어 있다. 하나님의 초월성. 이 초월성의 강조는 또한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인간이 태양을 직접 볼 수 없듯이 빛이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인간은 다만 경외심으로 그를 섬길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초월성이에요.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여기서 볼 수도 없는 절대적 하나님.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태양을 보는 눈 봅니다. 못 봅니다. 그런 것처럼 하물며 빛 자체이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은 초월되어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반대에 또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계와 밀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네가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와 바로 이 피조 세계는 교통한다는 겁니다. 서로 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에 당신 자신의 뜻을 나타내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누구나 만나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내재성은 조금은 강조점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초월성에 더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초월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특히 하나님의 처소는 7천층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1층, 2층, 3층, 4층 이제 7층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좌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천층에 계신 하늘이 7하늘이 있는데 거기 맨 위에 7천층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7천층 하늘은 이 땅과 거리가 너무너무 멀리 있다. 너무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감히 이걸 상상할 수도 없고 특별히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층을 올라가는데 이 한 층의 거리가 500년이 걸린다. 걸어서 500년이지 하여튼 걸어서 500년을 가야만 한 층을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런 그냥 시간적인 아니 거리적인 개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7천층이니까 어떻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무한대의 거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서부터 우리가 걸어다니는 이 땅에서부터 7천층 하늘 보좌에까지 너무너무 멀고 너무 상상할 수 없는 거리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감히 하나님의 보좌에 가는 모험을 감행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곳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감히 여기서 어떻게 상상이 되지 않는 거리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가 실천층에 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실천층에 계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거처를 이 땅 위에 마련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처를 쉐키나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쉐키나. 쉐키나. 하나님의 거처. 실천층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가 아니라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를 쉐키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도 얘기하죠.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임재.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게 하라.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실천층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있겠대. 출애굽한 백성들, 홍해를 건너 이제는 광야길을 가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그들 중에 거하겠다고 여기서 그들이 나를 위해서 이제 성막을 만들라는 거죠.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실천층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한데 인간들과 함께 거한데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처, 즉 쉐키나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신다는 겁니다. 이건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내가 인간과 함께 거처를 함께 하겠다.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 이 쉐키나, 이것은 엄청난 은혜고 놀라운 복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처를 가리켜서 성경은 말하기를 성소라고 얘기하고 있고 혹은 성막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회막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리워집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거하는 처소, 하나님의 거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처를 마련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거하고 있다, 함께 한다는 증표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 너희 가운데 지금 거처를 지금 마련하고 있다. 바로 쉐키나의 장소가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명한 증표로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거처, 이 쉐키나의 중심은 법궤입니다. 이 법궤는 증거궤로 불리기도 하고 언약궤로 불리기도 하고 여기서 이 법궤는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의 현현입니다. 나타내어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법궤는. 그런데 이 법궤는 다른 이방 민족의 우상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달라. 다른 이방 우상들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야. 우상은 피조 세계의 형상을 만들어놨어요, 인간들이. 어떤 우상은 소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헬라의 신들은 이게 보면 인간의 모습을 하였고, 그런가 하면 애굽의 신은 그냥 황소 모습, 뱀의 형상, 피조 세계의 어떤 형상, 하다못해 태양을 상징한다든지 이런 하나님 만든 피조 세계를 형상화시킨 것들이 바로 우상인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그냥 하나님 당신 자신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법궤에는 그 안에 모세의 십계판이 들어있고 그리고 아론의 삼난 지팡이가 있었고 그리고 만나가 그 속에 있었지만 훗날에는 다 없어지고 십계판만 그 법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우상과 전혀 달리 나는 말씀으로 있겠다는 겁니다. 나는 말씀으로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거처 이 쉐키나의 역사를 한번 볼까요? 즉 법궤가 가는 곳이 하나님이 가는 곳입니다. 법궤와 함께한 이 쉐키나의 역사는 먼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거처인 이 쉐키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망이 끊이지 않습니다.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분노케 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금송아지 사건, 우상숭배였습니다. 많이 분노하셨지만 이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했고 가장 분노케 했던 것은 바로 금송아지 사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 사건을 두고 한탄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백성을 대신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의 죄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슬픕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는가 모세는 알았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큰 죄를 짓고도 지금 무감각해진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이 셰키나 하나님의 거처를 옮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셰키나를 옮기지 않습니다.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끝까지 인도하셨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가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사사기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이방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기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는 거죠.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처럼 자기 믿고 싶은 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여호와를 진노케 하셨더라. 사사시대는 엄청난 혼란의 시대였고 하나님을 떠난 시대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그 증표로 사사들을 세우사 이방의 압제 속에서 그들을 그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처 셰키나는 솔로몬 왕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의 안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거처 셰키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백성들을 여기서 잡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거처인 셰키나가 되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타락과 부패의 온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성전을 지은 솔로몬 왕부터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분노와 눈물로서 하나님은 여기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성전을 만든 당사자부터 이렇게 타락해버리니 그 뒤에 있는 이러한 후대의 왕들과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솔로몬 왕 이후 두 왕국으로 갈라지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셰키나 하나님의 거처가 함께하는 분명히 이 왕국은 온전히 있어야 되고 든든히 있어야 되고 놀랍게 여기서 나타야 됨에도 불구하고 두 왕국으로 여기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부터 호세아 왕까지 19명의 왕이 260년간을 통치를 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완전 타락의 모습으로 역사가 지금 온통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모습,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엄청난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남유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거처 셰키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 왕부터 시드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19명의 왕이 400년 동안 통치를 했지만 선지자의 눈물의 호수도 듣지도 않고 타락과 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종교적인 형식과 종교적인 완전히 껍데기만 남은 부패의 온상,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도다. 이 성전이 하나님의 셰키나 임재의 장소면 더 두려움으로 섬겨야 되는데 이들은 자기의 욕망대로 세상적인 물질화시키고
세상에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그 고집과 아집과 폐역 속에서 살아갔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이 대목은 셰키나가 떠나는 장면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영광이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셰키나를 옮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하나님의 거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계 말씀대로 행하는 이 백성들의 참된 신앙과 참된 그러한 믿음의 내용이 셰키나 하나님의 임재함을 합당한 그런 삶 속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이 거룩한 전 온통 이 교회를 타락과 온상의 그러한 부패의 온상으로 만드는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 아닙니다. 셰키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처가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눈물로 보내왔던 수백 년의 그런 아픈 역사, 하나님 당신 자신의 역사는 아픔이었습니다. 호의를 걷는 이후에 40년과 사사시대와 왕국시대를 거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백성들을 품에 안으려고 했지만은 드디어 셰키나를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룹들, 천사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지성소, 증거교회에 있으신, 법계에 있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0장 4절은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고라고 합니다. 드디어 지성소에서 성전 문지방으로 나갔고, 10장 18절에 방금 읽은 이 대목에 성전 문지방을 떠났고, 그리고 10장 9절에 보면 성전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렀고, 11장 23절에 보면 성전을 떠나 성전의 동쪽 산에 머물렀더라.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아닙니다. 건물이 하나님의 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그 법궤에 맞는 합당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인데, 이렇게 이 백성들은 이 성전을, 셰키나인 하나님의 임재하는 이 장소를 온통 부정과 부패의 온성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가슴 아픈 움직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되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수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품으려고 했지만은 강도의 소굴이 된 이러한 건물 성전은 하나님의 거처 셰키나로서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셰키나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거기엔 희생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만 되는데, 세상 욕망과 욕심과 세속적인 것에 가득가득 찬 그들의 그런 종교적인 껍데기만을 가지고는 셰키나 하나님의 임재함이 여기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이 셰키나를 임마누엘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셰키나의 어떤 이 지상의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거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에 두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크나큰 은혜입니다. 신약 백성들은 이건 말할 수 없는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임마누엘 대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백성보다 우리는 너무나 큰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셨고 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고 성령으로 나의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7천층에 계셨던 하나님이 나의 안에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번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 머리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여기서 분명 그리스도를 주님을 위해서 헌신과 사랑을 합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시편 146편 이런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는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임마누엘 되셨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다고 약속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성도의 바른 삶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십자가가 빠진 그런 종교적인 껍데기와 형식입니다.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은 그 세속적인 욕망, 물질적인 욕망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임재함을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의 입에서 위로를 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시고 세상의 속삭임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내면의 소리를 듣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외부 세계에 대해 눈을 감고 내면 세계 마음에 두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면 깊숙이 들어가서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고 자신을 더욱 단련시키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갖기를 열망하며 세상의 모든 장애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 영혼아 이러한 일들의 주의를 기울이며 모든 감각의 문의 열쇠를 채우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은 나는 내 구원이요 평강이요 내 생명이다. 너희는 나와 함께 있으라. 그러면 평강을 얻을 것이다. 일시적인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구하라. 일시적인 것은 모두 거짓과 환상이 아니냐. 만일 너희가 나에게 버림을 받는다면 세상의 모든 부귀와 번세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즉 셰키나가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무슨 이 세상 부귀영화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나에게 충성하며 나의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라. 그것이 너희의 진정한 축복입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만 됩니다. 진정한 신앙은 지금 구약에 성전의 셰키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하셨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두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근데 우리 마음을 강도의 구별로 만들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화시켜야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셰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